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의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어두운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등대에 비친 생명의 빛과 다름이 없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들에게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은 죄와 죽음이라는 어둠 아래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는 이 어떤 사망의 바다와도 같습니다. 정욕과 범죄, 비난과 정죄, 의심과 불신, 유혹과 시험이 상존하죠. 이렇게 부패와 혼돈이 짙게 어둠을 내리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한 줄기 빛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와 이 새 생명,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녀를 이제 돌로 쳐야 한다라는 율법을 말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묻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거죠. 자, 여기서 근데 문제점이 일단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들이 이 여인과 함께 가늠한 남자는 데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율법을 어기고 지금 있는 것이죠. 이들은 그냥 한 여인을 희생양을 삼아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뭐 책잡고 그냥 처리하려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종교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모함하고 죽이고 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교회도 이렇게 사랑을 잃고 종교화되고 율법화에 빠지게 되면 이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갖다 매장시켜버리는 이런 악한 일들을 얼마든지 자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대답 대신에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죠. 그 내용이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신 후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여인을 붙잡아서 끌고 왔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또한 이 저들이 지금 행한 일이 이 여인이 행한 음행보다도 훨씬 더 큰 죄악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말씀 앞에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씩 하나씩 다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고발하기만 할 뿐이었지 전자 자신들의 죄를 갖다가 회개하고 용서 받으려고 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러니 용서하려는 그런 이 태도 자체도 아예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고발하던 자들이 모두 떠나고 이제 예수님과 여인 단 둘이 남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 자신도 그녀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용서의 말씀을 주시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의 모습인 것이죠. 사탄의 유혹에 이끌려서 죄를 짓고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우리 주님의 용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를 결국엔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이제 죄를 멀리하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주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가 또한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구원과 용서는 잊어버리고 그저 서로를 향해서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들을 들이대면서 어떤 날선 비판과 손가락질을 하는 것, 이 교회와 성도의 바른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오늘 용서의 빛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기보다는 서로 사랑으로 격려해주며 죄를 멀리하며 참된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자신을 향해서 이제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 빛이 여기서 생명을 상징하고 있다면 어둠은 이제 반대로 사망을 상징하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죄악의 어둠 속에서 멸망의 길로 달려나가는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빛으로 증언하자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증언이 참되지 않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혼자만 네가 스스로 말하는 거니까 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이 어떤 증언이 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 법이 적용될 수가 없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분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자신밖에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증언, 나의 증언이 참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기 때문에 자신의 증언이 또한 참되다. 두 사람,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두 사람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참되다라고 또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향해서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따져 묻죠.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하는 것,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죄에 해당됩니다.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곧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이 신성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간에 불과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한 신일 수 있냐라고 보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여기는 거죠. 그들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저 한 인간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임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인정하지도 않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진리를 선포하시다가 이 어둠에 속한 이런 무리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한 것, 이 참빛의 사명을 완수하는 과정임을 보게 됩니다. 사명을 위해 우리 주님은 그러한 결과를 알면서도 진리를 끝까지 담대히 또한 선포하시며 나아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어두운 죄악 속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이 빛으로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그 빛을 만난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마치 가는 중에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오늘 여인이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죄로 인해 영원한 어둠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빛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또한 계속 비추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또한 문 영혼들이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영혼들이 우리들처럼 생명의 빛을 발견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또한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